그다음에 우리가 듣진 않아서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베이스가 쫙 나옵니다. 요것은 집에 가서 좀 읽으시고 굉장히 맨 처음에는 불협화음으로 이 10번이 진행돼요. 특히 오케스트라 파트가 불협화음으로 진행돼 가지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가운데서 요거 실수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이제 박자가 잘 안 맞아. 들으면은 이게 틀린 것 같은, 오케스트라 음이 틀린 것 같아. 근데 핸델이 의도적으로 불협화음을 냈어. 어둠이 임한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끝날 때쯤이면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베이스 이제 그 음악이 진행돼요. 왜냐면은 바로 어둠으로 왔다가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따라라 리리리 완전히 그냥 메이저로 쫙 바뀌는 이제 근데 왜 어둠이 임한다는 말을 하냐면은 이 약속이 한 600년 전에 이사야 7장에 주어졌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후로도 700년 동안 이 약속이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10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핸델은 빛으로부터 어두움의 주제를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 씬2에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전환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 이유는 이 씬2에서는 아직까지 이 마지막 합창, 즉 He shall purify the sons of Levi,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케 한다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7번 끝나면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10번은 어두움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끝날 때는 이 B 마이너로 시작했지만 음악적인 해석에 의해 D 메이저로 끝나요. 자, 그런데 아주 이제 굉장한 어떤 면에서 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어둠으로 행하던 백성이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빛이 될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서진 사역을 섬기고 있지만은 이 열방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신약에 있는 어떤 약속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할을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빛이 비춰야 되고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창, 영창, 합창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특히 합창 부분에서는 빛이 어떻게 충만하게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12번 합창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한 아이가 이제 주어졌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잠시 어둠이 우리들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둠이 변화가지고 이제 빛이 되는 것이 11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12번에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한 아이가 주어졌다. For us, unto us, a son is given. A son is born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에 의거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구절이 이 한 5분 동안에 있는 이 노래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돼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한 아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7장에 있는 말씀을 해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지고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계속 메시아를 통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러분께서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영어로 보니까 영어도 힘들어.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그의 어깨에, 여러분 government는 알잖아요. 정부. 제가 해석할게요. 지금 이제 5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성전도 그렇고 모든 것을 통해서 여기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주어지고 옛 질서를 전부 다 멸망시킴과 더불어서 어떠한 새로운 government, 새로운 정부 정사가 세워질 텐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시작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 12번에 보면은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몰라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다음번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키예요. 이 이사야 9장 그 6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너 한번 내가 이름 가지고 한번 이 그분이 누군지 한번 설명해 줄까? 해가지고 한 것이 이름풀이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이제 4가지 이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5가지 이름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는 wonderful, 그게 나오죠. wonderful. 그렇죠? 이 한글은 더 힘들어. 기묘. 야, 기묘다. 이건 제가 여러분 보고 기묘로소이다 하여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 기묘. 첫 번째 이름이 기묘야. 기묘. wonderful. 제가 이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이제 이걸 지휘하면서 가장 제가 귀가 닳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은 이 찬양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원더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막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참기가 힘들어. 저만 이제 지휘자만 딱 보면 그때 딱 나오는데 참다 내가 너무나 참는 게 아닌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걸 부르신 분은 여러분도 많이 실수를 했을 거야.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4박자를 완전히 쉬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wonderful, 기묘자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름은 제가 이제 보사다. 근데 이것을 한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해석할 수가 있고 두 이름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원더풀이라는 말은 아이고 너무나 좋다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기묘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초자연적이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볼 때 당신은 그런 분이야. 예? 예? 우린 신비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 extra, supernatural, extraordinary, 자연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학박사 100개 있어도 하나님 나라 이해 못하고요. 예수님 누군지 이해 못해요. 기묘자를 어떻게 이해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원더풀. 그 다음에 카운슬러. 이거 따로 해석할 수 있고 원더풀 카운슬러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카운슬러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위하여서 뭐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지시하는 분이에요. 계획하는 분이에요. 예? 모사.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이렇게 합쳐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것은 정말로 메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자예요. 예?
무슨 지혜가 있느냐? 특별히 메시아를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실행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볼 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기묘요, 당신은 모사요. You are a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이게 이 말에 엄청난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the mighty God. 그저 한 여자의 몸으로 난 이 성육신한 어린 그러한 그 육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He is the mighty God. 하나님 그 자신이요. 여기서는 son으로 표현됐지만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지금 육체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자이신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시아 12번 같은 거를 부를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감사의 환희로 폭발해야 돼. 눈물이 막 흘러야 돼. 내가 누구간데? 영원한 아버지. 그저 아들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메시아는 영원한 아버지야. 아들이 하는 아버지로 표현됩니다. 주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영원히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자예요. 마지막 평화의 왕입니다. The Prince of Peace. 지역하면 평화를 가져주는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문제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을 볼 때는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예수님께서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가 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는 그곳에 진정으로 평화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야, 원더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 모사,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분은 the mighty God, 하나님, 그리고 everlasting Father, 평화의 왕이에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제가 찬송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trust and obey. 내가 누구간데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줍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함과 더불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해 못하더라도 복종하고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